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체 이렇게 길게 읽은 이유는 이 본문 전체가 다 바울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한 설교 어디서 행했느냐? 우리는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그 출발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그 여정을 확인해 보시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러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살라미, 바보들만 사는 동네 아니라 그랬죠.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번에는 터키,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튀르키예 본토로 넘어가서 버가를 거쳐 이제 저 산악지대 고원을 넘어 중부 내륙의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말고요,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앞으로 전개할 복음 전파 사역의 중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우선 그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하느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얘기를 믿지는 않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패턴을 여기서부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바울과 그 일행에게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어디서 들었나요? 신명기 6장.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자손 대대로 그들의 귀에 들려 말씀해야 할 쉐마의 명령을 사실은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의 귀에 가장 익숙한 말씀으로, 그런 표현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째로 요약해서 바울이 거기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완전히 수지 맞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쪽집게 일타 강사, 구약 이스라엘사를 오늘 이 시간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감히 바울을 통해서. 와, 여러분,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 강사, 일타 강사 강의만 들을래도 막 수강 신청이 미어 터지고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의 쪽집게 핵심 정리 강의를 오늘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의 파노라마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17절을 보시면 돼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신 이야기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여 내사.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끝났어요. 핵심 정리 끝. 예. 자, 그 다음에는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불순종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이야기.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몇 년간이요? 40년간,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쳐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죠? 그때까지가 약 몇 년간이요? 450년간이라. 쪽집게 일타강사는 이런 걸 놓치지 않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골든벨 8월 18일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한테 골든벨을 뺏기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유,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 올 여름 휴가 때 그거 붙들고 읽어보세요. 골든벨 울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상품도 아주 푸짐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450년간이 어떻게 450년간이냐 보십시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400년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맸어요? 40년간. 그리고 요단강 건너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몇 년이요? 10년 걸렸다고 봅니다. 400년, 40년, 10년 몇 년이죠? 450년. 안 잊혀지시죠? 쪽지게 강사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에서 사사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후에 누구의 때까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왕들을 세워주는, 기름 붓는, 다윗과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가 펼쳐지죠. 사무엘 상하 역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은 왕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행한 이 모든 문장의 동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인가요? 모세인가요? 다윗입니까? 아니지요. 이 모든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고 부르셨고 쓰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의 약속을 친히 이루사 홀로 그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불러 그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땅과 왕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 나라는 애굽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아니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초점이 오직 한 분,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포커스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그 초점을 제대로 맞추라고 호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쾅 마침표를 찍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보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repent,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서요? 그들의 길,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왕국으로부터, 자기들의 욕망의 나라로부터, 자기를 높이는 나라로부터, 자기들에게 중심이 있는 나라, 초점이 있는 나라,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섭니까? 그분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구약의 포커스가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울의 메시지는 거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체의 의미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 먼저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요. 2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똑같은 말 두 번 하고 있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 맞고요, 자기들의 동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종한 이방인이었는데 이교도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개종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방인 신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그들이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확실하게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주시는 활짝 열린 은혜의 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시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아니,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씀인데 그걸 왜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죽였대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을 볼까요? 신약학자 N.T.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낭독한 그 성경을 사실은 그 의도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그 성경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저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그 사실 자체를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행동해서 그 말씀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28절부터 그 설명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들이 죽일 죄를, 예수로부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이 말한 메시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 그분을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승천하사 그의 왕위,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뿐만 아니라 승천은 이제 그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결과로 이제는 그에게 왕관, 대관식,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가 그의 보좌에 앉아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그의 왕권을 선포하시는, 그 왕권이 선포되는 장면이 바로 부활과 승천의 장면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신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통치권이 온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통치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름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시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성전이지. 성전 건축 얘기하는구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얘기하고 계시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더 읽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좀 이상한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그런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은총을 뺏지 않으신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이상하죠? 내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요? 정말 그랬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는 했는데 그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왕위는 무너졌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뻥치신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윗 자신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나 그 후에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한 분,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다른 분, 그분이 누굴까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뭐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봐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보면 그 왕을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시편을 보통 제왕 시편이라고 말하고 다윗의 왕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고 시편 16편에서는 그가 죽을 것이나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건데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일까요? 다윗에 약속하신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은사를, 확실한 믿을 만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에 노래한 그가 누구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은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분명히 무덤에 묻혔고요, 그의 시신은 썩어 문드러져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영원히 그의 보좌, 그의 왕위에 올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의 날에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바울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30절에 이미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권,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내고야 마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증오와 상처와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온전히 완성되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온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과 다윗과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그 나라의 모든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여러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약속을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핵심 정리의 초점, 결론은 뭐냐?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음 가운데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모든 은혜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코 어떤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특권이나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를 특별한 소수를 위해 준비된 당연히 누릴 특혜가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주권적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우리의 것을 내세울 수 없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은혜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편안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되고 너희들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은혜로 달려오리니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다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머리 벗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나오는 건 여러분 머리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의롭게 되는 길이 이 사람을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8절과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분들 그럽니다. 아유 맞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건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건요 그 믿음이란 말이 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나를 힘입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강한 신념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믿음이 약하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까지만.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만 헬라어를 한번 한 문장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헬라어 문장으로 신약성경 원문에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네,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자, 디아는 뭐뭇을 통하여입니다. 피스테오스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실함, 그러니까 faith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faithfulness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명사형이에요. 믿다의 명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격이냐, 이게 소유격이냐, 요게 좀 고민이 돼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헬라어 문법에서 어미가 이게 목적격으로 쓰이는 어미이기도 하고 소유격으로 쓰이는 어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상으로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는 믿음이 되고요.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through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문법적으로 구별이 안 되면 맥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맥에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의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이 말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죄사함 얻는다는 말의 맥락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누구의 신실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적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구원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차별하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신 것이기에 나의 신실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은혜로 나와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맞아주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함께 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한 형제임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한 형제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것을 믿고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내며, 또한 내 눈에 부족하고 모자란 그들도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